만일 우리가 기독교가 태동하던 1세기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엄청난 차별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사이비 아니냐라고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가시오, 어느 날 갑자기 퇴출 통보를 받게 되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아무리 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하류층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로마 황제가 바뀌어서 극심한 핍박, 박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자불 속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는 화형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수많은 차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삶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죽음까지도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세상에서 그런 차별을 받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보았던 1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 존귀로운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차별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다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9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차별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집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하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차별하는데, 직장에서 부하, 동료 직원들을 차별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죄라, 죄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저울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가벼운 죄, 이것은 무거운 죄. 말로 이렇게 해서 짓는 죄는 가벼운 것이고 행동으로 통해서 짓는 죄는 무거운 죄다. 모르고 짓는 죄는 경죄인데 알고도 짓는 죄는 이게 중한 죄고, 감옥에 들어간,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나같이 죄를 지었지만 이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작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논리에 따른 죄의 구분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이게 큰 죄이고 이게 적은 죄이고 이게 경죄이고 이게 중한 죄라고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 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죄의 원리예요. 내 죄가 더 가볍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지은 죄에다가 위선과 거짓과 교만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죄가 지었는데 그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또 그동안 이 지은 죄를 잘 숨겨와서 그렇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드러난 죄인,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똑같이 보십니다. 오직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죄가 저 사람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저 죄보다 내 죄가 덜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아주 작은 죄, 사소한 죄, 깃틀같이 가벼운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간음하고 죄를 범한 것이나 살인하고 죄를 범한 것이나 차별하고 죄를 범한 것이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계명,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나 살인이나 차별이나 최고의 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계명이 참 많은데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장황하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계명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법이 없고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간음이나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죽이는 살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나 다 사랑이 없기는 매한 가지예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이 간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뭐 별 다르지 않는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사랑을 좀 더 역동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긍휼이라고 바꾸어 표현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살인했든지, 사랑하지 않아서 차별을 해서 상처를 주었든지,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별에 대한 문제는 긍휼이 없음의 문제이고, 이 긍휼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차별이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주 극심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이 법으로 제도화 시켜가지고 차별을 막아보고자 라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긍휼이 없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 근본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아무리 규정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법제화 시킨다고 해도 이 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법으로 만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차별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긍휼의 문제예요. 조금은 듣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변희수 하사 얘기를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 하사가 22살이었는데 의료 치료 목적으로 국외 휴가 승인을 받고 태국으로 건너갔어요. 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법원에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군에 남자에서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직무 복귀를 불허했습니다. 그게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죠. 군인인권센터에서는 변희수 하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지만 국군 수도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 3급으로 장애 판단을 하고 강제 전역을 시켜버립니다. 인사소송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올해 2020년이죠. 올해 2월 1일 국가위원회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해서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국방부에 통보를 합니다. 국방부가 이게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전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수용을 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3월 3일이죠. 불과 2달 좀 넘었을까요?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향년 2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차별의 문제인데 그냥 뭐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자녀가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22살짜리 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국방부는 개인적 불행을 애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언론은 뿌리 깊은 성소수자 차별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수년째 이 발의는 했지만 제정이 되지 않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이 법이 통과만 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 문제에 좀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2007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번은 자진 철회가 됐어요. 현재 21대 국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20명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개신교에서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수차례 차일피일 이게 미루어지면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유보되어졌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좀 기독교에서
또 온 동네 교회 목사님들이 반대편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성도들은 분주하게 카톡을 돌리면서 서명을 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화통이 바쁘게 국가인권위나 이런 쪽으로, 국회 쪽으로 빗발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지금 현재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개신교교회 공격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퇴출될 것을 우려해서 발의한 사람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느리더라도 이 문제를 설득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표명하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고 변희수 하사가 성차별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열리면 또다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되겠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왜 개신교는 왜 이토록 거세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세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찬반이 엇갈리면서 기독교인 80%가 찬성을 반대를 하고 20% 정도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왜 기독교계 안에서도 분열되는 입장을 보일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차별 사유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한 그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 마찬가지죠.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고 연령에 따른 차별도 없어야 되죠. 고용평등도 차별하면 안 되죠. 임신한 자들 차별하면, 이런 건 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어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의된 법안입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 가구의 가정의 상황, 그리고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혈육이 아닌 시료된 전과자들도 차별하지 말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포괄적으로 발의된 거예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차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평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법안 속에 독소 조항이 몇 가지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독소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을 그 권리,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동성이든지 이성이든지 양성애자들이든지 다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성애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는 차별이 되는 것이고,
동성 결혼까지 가능해집니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지레 걱정을 하고 있고 오버해서 염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막 설명을 해요. 포괄적은 다 포괄적인 것이 그것만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발휘한 사람들은 성평등 문제, 성적 지향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찬성해서 통과된 많은 나라와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 문제를 논의하고 싶고 단서 예외 조항을 달고 싶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싶지만 심각하게 논의를 해요.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 이데올리기에 관한 법안이 한번 제정되면 제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법들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 바꾼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간통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정말 뒤바뀌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념이 걸려 있고 신념과 사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민식이법이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학교 인근의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서행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는 단 1초라도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통과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렇죠? 8차선 대로에서 차들이 대낮에 30km, 25km로 막 기어다녀요. 교통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 차들이 몰려서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갈 준비가 안 됐는데 30km 넘으면 안 되는데 가다가 사진이 탁 찍혀가지고 교통 위반으로 걸리게 되고 이 신호에 안 걸리려고 막 빨리 막 가다 보니까 신호 위반이 되고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태우고 등하교를 시키면서 학교 앞에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예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세울 데가 없다고 빙빙 돌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긴급 차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대두되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들을 쫓아가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차가 서서히 가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걸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칠 듯 말 듯. 그런 놀이가 유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상당한 논란과 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발의해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시행이 되면 또 이것을 수정해서 검토하고 발의해서 상담을 의견을 고충을 들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찬반을 물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법이지만 충분한 검토나 어떤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면 법은 항상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법안은 시간이 걸리면은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나 성애 문제 같은 것들은 이념의 문제이기,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뒤집어지는 거는 세월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발의되니까 기독교계에서 긴장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발의한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뭐 어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 일반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동성애를 공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하면 괜찮은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어떤 강연을 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차별금지법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상담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차별금지로 몰려서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부당하다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다. 다 괜찮은 거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많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힘들게 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반대해도 되지만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겠는데 목사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다고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고, 빵집에서 동성부부의 결혼식 케이크를 제작을 거절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빵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부부의 결혼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한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 존중과 성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성적 지향의 문제이고, 마치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세상은 진보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고 보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인 것처럼 판단을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한 남자 이씨와 한 여자 이샤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씨와 이샤의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심각하게 인류가 멸망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 소도마이트예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존 파이퍼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재앙은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연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제도화,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 기독교가 분열을 일으켰어요. 찬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성애 정당화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들이 뭐 소수였겠지만 앞장서서 그것들을 밀어붙이고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법은 통과되었고, 지금 미국 기독교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를 주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PCUSA 같은 큰 대형 장로교 교단 가보면 동성애를 다 인정해요. 동성애 목사도 인정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부정하는 교회들은 거기서 탈퇴해서 또 작은 군소교단, 보수적인 건강한 교단으로 또 옮겨가는 사례가 많이 있고, 서로 간에 목사들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우호적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 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이 게이 커플을 동성 주례를 결혼식을 해주었어요. 우리 세상 곳곳에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차별 문제로 수용하는 법안을 제도화하고 수용했을 때 이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려요. 지금도 찬반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데 점점 더 쪼개지면서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세상을 향한 힘을 다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망한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조국 교회도 그 전철을 너무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10년 전에 되어진 것들이 10년 후에 한국에서 그대로 다 되어지더라고요. 거의 미국을 보면은 한국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문제 앞에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또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과 이단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종교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 이단들이 오죽하면은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단들에게 너무나 좋은 법안이에요. 정통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야 되는가 반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차별보다 분별을 해야 돼요. 차별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맹목적인 반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동성애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들의 인권 우리와 똑같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지만 이것이 법으로 통과될 때 하나님의 성윤리를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지 개별적이든지 차별적이든지 이 법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 나라에 있는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 소외자들, 소수자들 다 보호해야 돼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심성의 문제고 긍휼이 사람들 마음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가 이것을 무차별하게 반대하고 다른 것들까지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가 우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많은 것들까지도 다 통과되지 않게 막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반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두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됩니다. 법안에 예외 사유를 넣는다든가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정교하게 다듬고 수정되어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법안이 제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차별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는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은
긍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실 저는 오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성애를 중심으로 변희수 하사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동성애 문제 니네 참견하지 말고 니네 교회나 똑바로 해라. 교회 성도들끼리 좀 잘해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니네나 잘해라. 니네가 무슨 긍휼이 있냐, 사랑이 있냐,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모느냐. 여러분, 교회가 먼저 자성을 해야 돼요. 긍휼은 동성애자들뿐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 그것이 인간됨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뭐 동성애자들은 얘기하죠. 학자들은 얘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선천적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것은 더 연구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인간의 모습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상품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상품이 긍휼이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보여주신 태도가 긍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긍휼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정한 긍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긍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광산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가 6만 개가 있다 한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1000만이 있다 그랬죠. 코로나가 끝나면 500만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2015년도에 뭐 680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5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된다 한들 긍휼이 없다면 무슨 우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은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긍휼이 부족해서 차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 차별의 본질은 죄이고 차별의 근거는 긍휼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끌어안는 긍휼을 베풀 때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차별 없는 평등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93장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요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소외자들, 연약한 자들, 소수자들, 동성애자까지도 그들에게 긍휼의 빛이 비춰진다면 세상은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작은 목소리로 부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한번 고요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차별은 인간 본성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긍휼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차별하면서 긍휼의 통로가 막혀버리진 않았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차별이란 것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으로서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긍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긍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 선사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